축복합니다. 예배 본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간청해야 된다. 간청하면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 하나님 자신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천국이 무엇인지 그분이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중 특별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으로 진리와 거룩의 관계, 진리는 또 무엇이고 거룩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진리는 베리타스라는 이 진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리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질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는 무엇인가, 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 영생은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 인간은 누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의 공자의 말도 석가의 말도 누구의 말도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데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빛을 비추임으로 우리 안에 죄가 어두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연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경험해 봐야 알죠. 죽어봐야 제일 잘 아는데 죽어가지고는 다시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또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면 알 수도 있을 것이에요. 세상에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은 죽음의 상태나 같은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을 좀 경험해 봤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왜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인간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믿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되었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이죠. 1년 4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와 법칙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인 죽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하고 있던 사람의 마음에 이제 진리를 주셔서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순종의 결과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지금 성경은 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많은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거룩 무슨 상관관계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모든 질서와 이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의 말도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을 받아도, 자연계에서 노벨상을 받아도 그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냥 발견한 것일 뿐입니다.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거룩이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주로 왔노라 하시는 그 생명은, 그 생명 속에 예수님의 성품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은 거룩이 무엇인지 빛을 비춰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을 주셔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인데, 인간의 성질은 교만하죠.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성경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탓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마귀의 성질인데, 이 성질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이 교만은요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 것을 소유를 나타냅니다. 몰라주면 섭섭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존감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만족이 안 돼도 교만하고 만족이 되어도 교만한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자존심이 이렇게 딱 건드려지면은 못 견딥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보면은 잔치를 베풀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상자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그 자리에 진짜 주인이 오면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차라리 그냥 잔치 있을 때 항상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겸손과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자꾸자꾸 새기면서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면 할 때마다 나의 교만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묵상할 때 우리가 교만한 것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창피한 일을 당하거나 낮추임을 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실제로 나는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가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인 이 겸손함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은 그것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매우 교만하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겸손한가. 이 교만과 겸손 사이에 우리 자신이 성령의 빛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교만도 알게 되고 겸손도 알게 되면서 겸손하면은 거룩한 성품이 겸손하면은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평강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함은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과 합평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거룩함은 죄가 없는 상태로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로 반드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을 딱 긋고 한계를 긋고 나는 여기까지야라는 것은 그는 매우 교만한 자의 마음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토를 달아서도 그 말씀 앞에 토를 달아서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좀 이루어 줄래? 뭐 이런 말씀을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은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간 최고의 행복인 거룩함을 주시려고 이 진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근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의 반대가 보니까 인간의 제약성, 인간의 모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가는 너무 거리가 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태하고 거짓말하기를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이익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든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선을 딱 꺼놓고 나는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빛을 비추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를 주심의 목적이 거룩함을 이루려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 멀게 느껴져서는 이제 안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믿음과 구원 그리고 성화를 별개의 주제로 놓고 다루었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이 절대 명령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룩이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여도 인격의 변함이 없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성도의 삶에서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적어도 저희 교회는 거룩함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반드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과 선을 딱 긋고 가면은 절대로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는 무엇 받아 살아왔느냐? 너는 너 기준으로 살아왔지 않느냐라고 설피 울며 이를 감히 있음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으로부터라도 여러분이 거룩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거룩함이 주는 사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이 세상에서 여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다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것을 놓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라는 이 말씀에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이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모두가 동참할 때에 정화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다. 그냥 법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 법을 지켜야 되죠. 절도를 하면 안 됩니다. 교통법칙을 어기면은 딱지를 떼죠. 강도짓을 하면은 감옥에 갑니다. 이처럼 세상이 평화롭게 살려면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법, 즉 진리를 지킴으로써 그 진리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진리가 내 안에서 당연하다고 지켜져 갈 때에 우리의 내면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 맞으시죠? 네, 아멘을 안 하세요. 네. 네. 마땅하시죠? 당연하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멘하는 그 정직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을 안 하면요,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진리로 순종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과 만날 때는 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고, 또 누가 누구를 떠올려질 때 그 사람을 정말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먹을 때 탐식하지 않기를 하고, 옷을 고를 때 마음에 더 예쁜 옷을 입어야지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걸 옷 입듯 하라. 그러면은 안에 있던 여러분 긍휼의 반대, 자기 중심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반대인 교만을 벗어야만 겸손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마다 교만을 벗어버리자, 겸손을 입자.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옷은 날마다 벗고 입고 하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자. 새로운 마음의 옷, 겸손의 옷을 입자. 아니,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최 집사님이나 집사님은 옷을 만드는 분이잖아요. 옷을 만들 때마다 겸손의 옷을 만들자, 사랑의 옷을 만들자. 생각을 그렇게 바뀌면요,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요. 낯길에 맞춰가지고 막 너무 그냥 사람 못 살게 굴면서 막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무엇을 만들 때, 하나 만들 때도 이것을 입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옷을 입으면서 옷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서 살 성품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 진리화,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순종함이죠.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온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력이 방해를 하는데, 하나는 내부의 적이고 하나는 외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은 곧 나 자신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명예나 또 재산이나 이런 외모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죄성이라는 옛사람이 뿌리 박혀 있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시간 나고 여유 있고 마음 내킬 때에 사랑하려고 하죠.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사랑하고 마음을 들여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라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참 이웃 사랑이라고 성령님은 알려주시고 진리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나더라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진리가 성도의 내면에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적은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이 적은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을 잘 알고 내부의 적과 교통을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거룩함을 이루지도 못하게 해요. 성경은 이 정체에 대해서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를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다, 질서를 파괴하는 혼돈케 하는 자라고 하고, 또 뱀이라고 하기도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자,
공갈치는 자, 사기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 줄 알아라 하고 또 세상의 맛에 들리게 해서 성도들에게 보자기를 덮어씌웁니다. 푹 덮어씌워서 성도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남을 속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남현이 펜싱 선수하고 이게 사기를 했던 전청조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워낙 남현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 기자들이 막 비췄습니다. 자기를 계속 드러나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TV에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옆에 지금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내가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고. 날 아냐고 저 TV에 나오는 거라고. 이 거짓과 사기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사기칩니다. 이런 마음들은 남을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어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너를 이렇게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수하라고 합니다. 이 자에게 쏘으면 진리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를 무시해야 하고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 맞벌이 하는 부부가 이렇게 아이들이 유치원을 보내면서 가르치죠. 아야, 누가 너 아이고 참 이쁘네, 아저씨가 사탕 하나 줄 테니까 같이 가려면은 이제 교육을 시켜줘.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영문을 모르고 상황극을 해서 누구 삼촌을 데리다가 이렇게 해서 사탕을 주면서 야, 내가 사탕을 줄 테니까 따라가자 하면 아이는 금방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금방 따라갑니다. 그럼 엄마가 아빠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면서 내 눈 똑바로 보고 잘 들어 지금. 응? 사탕 준다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알지? 이걸 훈련을 얼마나 시키면은 이제 아이가 그것을 좀 알아들으면은 상황극을 해서 누가 삼촌이 이제 사탕 준다 따라가면은 사탕은 먹고 싶은데 가만히 엄마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지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안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마귀에서부터 지켜줘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은 덜컥 주는 사탕이라는 세상의 유혹, 자기를 높여주는 것, 자존심을 살리는 것,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에 사는 모두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이 너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마귀의 성질을 이용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유혹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그냥 일삼습니다. 이 정도면 되어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룩함은 목사나 이루라고 해. 너는 적당히 믿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청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아니야,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너 죽어. 그 사탕이 나도 줄 수 있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라고 엄마 아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성도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가? 시편 19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 율법의 진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완전해서 퍼펙트하다는 것이죠. 고칠 것이 없다. 영혼을 자라게 한다. 소성케 한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간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른 말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오늘날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날씨는 더 불안정하고 중학생이 국회의원을 돌로 내리치는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사람들도 자기 앞길을 확신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정권은 너무 확실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둔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자는 우둔한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이것을 모르는 성도를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세상에서 여러분 보고 모자란다, 우둔한 자라고 소리를 들으면은 이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세요. 반응들이 막 지금 떠오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성경은 이 진리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믿으려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둔한 자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에 고집을 내세우며 사는 자를 우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자죠. 지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만들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바울의 말씀을 뜻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또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썩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 하며 따르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썩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때 그 기쁨은 한량 없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날개를 단다고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기쁨을, 평강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날개를 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양식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온통 먹방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66권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 있는 것을 날마다 먹을 때 그 섭취를 할 때 그 맛을 느끼는 기쁨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조건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직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을 사람에게 감추려고 하고 자존심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내 자존심을 감춰야 되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정직한 마음인지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맛보는 분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모든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티나 흠이나 점이 없습니다. 그 계명이 아주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고 나의 영혼도 볼 뿐 아니라 타인의 영혼도 보여서 타인의 영혼까지에게도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마귀의 게임에서 구출해 주고 그 사람을 진실음으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흙이나 먼지나 티끌이 들어가면 눈이 괴롭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괴로웁니다. 밝게 보지 못합니다.
안경 낀 분들은 지문이 묻거나 안경에 김이 들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볼 수 있는 눈은 마음의 눈에 정결하게 된 양심이 밝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미래의 눈, 현재의 눈과 미래의 눈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이 눈은 지금의 세대를 볼 뿐 아니라 미래의 세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믿겨지게 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까지도 볼 수 있는 정결한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리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 내면에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조명을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원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들 안에서 믿음의 실제를 이루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것이 곧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을 배웠다. 그 순종함으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절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켜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뭐 나이가 많다고 나는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태도이고 바로 그런 사람을 성경은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양식이 딱딱한 양식이지만 여러분에게 소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그 말씀이 절대 명령임을 제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저는 부족하나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원래 표어인 성령이 이끄는 삶,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거룩함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받은 분도 계시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라는 최고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전진해가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